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방접종자들이 예배인원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또 찬양대원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사장직의 선임과 그 의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당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제사장으로 부르신 가족은 아론의 가족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임명하신 사람만 제사장 직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제사장은 자원병이 아니라 차출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네, 여기 있는 대로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는 워낙 이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 성공적으로 바로 왕과 이제 타협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 처음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불과 더불어서 한편 손씩을 붙들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케 한 이제 도움을 크게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불러 제사장 집안으로 삼으셨지만 그 역시 또한 완전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자기들을 이끌어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나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 아론, 제사장이 된 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좀 뭔가 보이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좀 보이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그 요구에 굴복한 것인지 아니면 부하내동한 것인지 이제 백성들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을 보면 그 일을 주도하는 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선 아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볼 때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역시 의인이 아니라 속죄받아야 할 죄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선임에 따라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2명은 잘못된 불,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리고 막내 아들 이다말은 성경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에 앞서 이 형 아론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한 5월 달 정도에 호르산에서 죽게 되고 그해 11월쯤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직을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이제 넘기도록 하라 그럽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자,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제사장은 자원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임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만 허락되어진 그 일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었죠. 이 솔로몬 때에 성전도 완공되었고 또 많은 이제 그 토목 공사를 통해서 이 솔로몬 시대가 참 영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소위 세금 제도가 아주 구체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역,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의 일에 나와서 일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말년에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곤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그런 정책을 펼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의 이러한 세금제도 또 부역제도 이런 것에 이제 불만을 갖고 이런 것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백성들도 여로보암의 그러한 요구가 합당하다 여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게 될 즈음에 돼서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선대 솔로몬 왕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많은 노역으로 다 지쳐 있으니 전 왕이 되시면 선정을 베푸셔서 세금도 감해주시고 부역도 좀 줄여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이제 그 강료들 가운데 원로급 되는 이 강료들이 좋은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보다 나는 더 강력한 정치를 편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민심이 180도 르호보암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쫓는 사람들이 10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우리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따로 나라를 세우겠다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유다로 이 남쪽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평민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에는, 특별히 6월절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쪽으로, 자꾸 하우링이 나요? 다른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그래서 남쪽 유다로 자꾸 국경을 넘어가니까 남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이 이 북왕국의 제일 북쪽인 단 지역에 성소를 하나 만들고, 또 이 남쪽 유다와 경계 지역인 베델에 또 성소를 만들고, 그곳에 각각 이제 황금 송아지를 안치해서,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니 너희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제2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조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의 악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합니다. 역대합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니. 이 북왕국 쪽에서는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 또 레위 족속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론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은 분깃을 받지 않고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결국은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노란색 글씨,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방 사람들이 하던 그대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왕국에 거짓, 가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에 그걸 찾아와서 지금 아람 나라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지금 아람 나라,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으니 이 땅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좀 다시 되찾아옵시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북왕국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 북왕국에 있던 일종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사람들 400명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일제히 왕이 지금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제대로 된 정통 선지자들이 아니고 다 돈 주고 산 가짜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진짜 선지자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합 왕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그는 나한테 좋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것도 물어보나마나 나쁜 소리 할 텐데 그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봐야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 참 선지자가 나와서 길르앗 라모스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전쟁에 나갈까 말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백성들도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예상은 했지만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예언하는 미가야의 말을 듣고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봐라, 저 미가야 선지자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넣어놓으라. 내가 반드시 이기고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22장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마친지라. 아합 왕이 좀 찜찜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왕복을 입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일반 병사와 같은 그 갑옷을 입고 변복해서, 왜냐하면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면 적군의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군사의 모습으로 변복해서 나갔는데, 저거 왕이구나 생각하고 겨냥해서 쏜 것이 아니라, 다시 본문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는데 그 화살이 해필 와서는 왕의 갑옷 설기를 맞췄다. 이런 것들을 방비하기 위한 그런 가죽이나 이런 것들 그 사이를 뚫고 화살이 박힌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합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네, 무심코 쏜 화살을 맞고 죽은 아합. 그렇게 위세를 떨었던 왕인데 참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저는 분명히 후자,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가 문제였다면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일을 침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왕이 우시야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짓을 합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라도 분향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죠.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말립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지만 교만한 우시야는 대제사장에게 화를 내면서 자신이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즉시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도록 하십니다. 결국 우시야는
나병 환자가 되어 이후 죽을 때까지 왕궁에 있지 못하고 격리된 삶을 살다가 나병 환자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조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곧 왕가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 묻히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왕이었지만 교만하여 제사장의 일까지 자기가 하려다가 망하고 말았던 거죠.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는 자원병이 아니라 곧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차출병,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나는 평신도로 잘 섬기지 목사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싫어도 그것을 순종해야만 하고 또 반대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난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해서 그냥 목사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부름받은 제사장의 직무가 5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를 수행하고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일을 주관하고요. 또 떡상에 떡을 갈아놓고 순금 등대에 그 기름과 불을 관리하고 분향단에 향을 올렸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죄를 지었다간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죽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쇠갈고리로 이렇게 끌어냈던 일이 성경에 많습니다. 둘째, 제사장은 백성들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재판하는 판사로서의 일도 수행했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제사장 가운데 재판장으로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장에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자, 어렵지 않은 문제는 50부장, 100부장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제사장들이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법원 판사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제사장이 최종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무서운 일이죠. 셋째, 제사장은 의학적으로 질병 판별관의 일도 담당했습니다. 이 질병 판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질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나병에 관해서 그랬어요. 레위기 13장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려가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네, 제사장이 진찰하 이게 나병이다라고 선언하면 그는 즉시로 진 바깥으로 이제 나가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되어 살다가 보니까 나병이 다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기별을 보내서 나를 좀 진단해 달라고 하면 제사장이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대면해서 보고 다 됐다라고 하면 낫다라고 해야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사장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장으로 나가서 군인들을 격려하는 군목으로서의 일도 수행했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네, 전쟁이 나면 전장에 제사장이 일선으로 나가서 병사들을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에 살린 것이 군목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설교자, 교육자로서의 일도 수행했습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네, 제사장은 순회 설교자 혹은 교육자로서 특별히 여호사밧 왕 때는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이제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순회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과 그 의미,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드려야 될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맨 앞에가 아론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고요. 그 뒤에 그 아들들이 입은 일반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한결 좀 멋있죠? 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제복,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인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외면적인 표시입니다. 제복이나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 즉 경찰, 군인 혹은 소방대원, 의사, 간호사, 또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있음으로써 사명의식과 책임감, 협동, 배려심, 소속감, 일체감, 친절, 봉사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옷의 상징성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지시와 지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복은 그 부분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멋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맡은 직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예수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오직 한 벌 옷, 그냥 딱 한 개 갖고만 입어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특별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옷인 이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 옷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올 때만 잠시 이 옷을 입고 오고 교회 밖에서 살 때는 다시 세상의 옷을 입고 사는 그런 모습.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예수의 옷을 입고 사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수의 옷을 입고 사십니까? 사업의 현장에서도 예수의 옷을 입고 사업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벌의 옷을 준비했다가 교회에 올 때는 예수의 옷을 입고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편리한 세상 옷,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사는 이중, 삼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옷이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긍휼과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거기에 외투를 입어야 되는데 사랑의 옷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혹 평신도 가운데도 장로님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혹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도록 세상에 대해서 부름받은 제사장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의 스타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제사장의 이름과 직임이 야, 그 참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널리 선포해야 할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